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십시오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둘째 아이만 일산에 있는 원래 다니던 학교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느냐? 평일에는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 오후에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또한 주일날 오후에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가끔 KTX를 타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비용이나 교통편이 시외버스가 편해서 그걸 타고 오락내락 합니다. 교통이 잘 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 피곤한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혼자 아직 고등학생인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참 뭐랄까요? 자랑스럽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합니다. 게다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나름 고3이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부모로서 그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견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를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바로 저희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비에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애쓰면서 산다.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 새벽마다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야. 뭐 큰일을 한 거 아니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 극심한 박해와 또한 이단의 유혹,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심하고 안에는 교회 안에 침투해온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런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인내로서 승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연단과 너의 믿음의 인내를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 전도팀의 마음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비록 큰 걸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운 중에 신앙 지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많은 복으로 갚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요. 지금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위로받으십시오 하면서 6절과 7절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한테는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니 힘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갚아주시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축통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통장. 뭐예요? 30년 만기, 40년 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뺄 수 없어요. 중간에 내가 아무리 저축해도 남들이 맛있는 건 먹어도 나는 못 먹고 그냥 손가락 빨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만기 기간, 하나님 정하신 기간 풀리면 때마다 일마다 부어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안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안 한 불신자와 또 게으른 성도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될 때 공의로운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 한국 땅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느낄 때 뭔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처럼 사회적인 위치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썩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 다시 말씀드려요.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면 나가는 자에게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밖에서 다 축구하고 놀 때 공부하는 아이는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서울대 가요. 그렇죠? 그런 애가 명문대 가고 그런 애가 좋은 직장 가져요. 학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눈물 흘렸던 아이가 좋은 결과 없습니다. 왜? 그것이 공의니까. 남들 기도하지 않을 때, 남들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